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환영했던 그 날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종려나무의 이 찬양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어릴 적에 여러분 거의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동네마다 그 살균차라고 하나요? 빵 그러면 다니면은 어디서 있던지 애들이 다 쫓아나와서 좋아라 막 춤추면서 뛰어다니고 와 그러는데 그걸 다 먹으면서 말이죠.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외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그러한 광경인가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지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그 환영 분위기에 압도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그 찬양에 동참했지만은 그들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그저 동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건 참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각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긴 하는데 그분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신뢰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군중들의 외침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지금 박수치며 환영하며 나뭇가지 흔들며 환영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군중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갈릴리 그 시골에서 온 선지자라고 무리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라고 외치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만 인식을 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제자들을 잠잠케 하소서.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우호적인 반응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질투합니다. 예수님의 위상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없어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 제사를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게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2000년 전의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요 온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앞뒤에 서서 외치며 찬양했던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질시하는 이들의 공격적인 어조도 주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은 마치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일컫는 이날의 상황을 예견한 것처럼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 스가랴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온 백성이 기뻐하며 메시아 왕을 맞이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왕이 임하시니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오늘날의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세속군주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하여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9장 9절 하반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정을 얼마나 크게 외칩니까? 여기저기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고 노력을 하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 자신의 기준으로 정의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정의를 외치지만은 그 정의의 기준과 잣대가 다 다른 것이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벗어난 이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란 이름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지만은 뒤에서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가변적인 정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정의,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공의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일단 출발점과 결론이 다릅니다. 공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끝까지 미워하시고 그 죄를 끝까지 다루십니다. 반면에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일순간에 한 시대만을 풍미하는 공의가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들킨 죄인들은 다 교도소에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닌 척 하더라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 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실종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지만은 반면에 그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흠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셔야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하였은 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이 임하였음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하다라고 스가랴는 말합니다. 9장 9절 하반절 계속하여 읽어드리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는 것도 좀 그런데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왕이라면 어느 정도 격식을 좀 갖추어야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임직원들을 보면은 그 격식을 갖추어서 그들에게 관용차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대기업 재벌 회장이 가장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본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경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대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할 때에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간 그러한 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도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차를 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니까,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격식을 갖추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한 그분의 마음을 성품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어린 나귀는 볼품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등에 누군가를 태워본 경험도 없고 짐을 실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등에 얹혀 놓으면은, 게다가 성인 남자가 탄다면은 이 어린 나귀가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왜 어린 나귀를 타라고 했을까요? 만백성을 구원할 왕의 자태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의패해 보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이처럼 겸손하여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비천한 자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자의 눈을 맞추기 위하여, 가장 부족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장면에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이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억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소에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나무 도구입니다. 농사할 때 필요하죠. 한 마리 서로 땅을 경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두 마리를 연결해 놓으면은, 묶어 놓으면은 더 힘이 좋아서 많은 땅을 잘 경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멍에를 매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을 해야 되니 어떤 소는 좀 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소가 너무 성실해요. 힘이 좋아요. 부대낄 겁니다. 그러면 서로 부대끼다가 일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 소들에게도 굉장한 부담감을 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짊어진 멍에는 무엇입니까? 한쪽에 내가 있으면 다른 쪽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겠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함께 메신 그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 길에 메어진 짐은 가볍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 없다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짐을 지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멍에와 짐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자비로운 초청인 줄을 알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쉼은 노동을 그만하고 혼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잠잠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뭔가 이 세상살이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날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쉼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힘듭니다. 분명히 쉬기 위하여 휴가를 갔다 왔는데, 육체의 쉼을 위하여 공간과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더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쉼은 그러한 종류의 쉼이 아닙니다. 피곤한 일들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쉼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 쉼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 이러한 쉼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쉼의 선물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쉼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쉼은요, 세상 어디를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쉼이지요. 이 쉼은 세상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생기와 놀라운 힘을 더해주는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왕의 특성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의 특성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자요 평화로 만민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개선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과 씨름을 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오늘날 영적 전투를 할 때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면하시고,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그 승리의 개선자로서, 승리자로서 오실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오늘날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대할 때에 이미 패배한 적들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패배한 적들과 전쟁을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담력을 잃을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개선자여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은 어떤 두려움을 주는 상황도 뚫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전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모든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모든 대적들의 활을 부서뜨려버리고 승리자로 개선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누군가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저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분을 보노라,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찬양,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은 화평으로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나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 너희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는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멈추고 모든 분열이 사라지며 둘을 하나로 묶는 화평의 왕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를 봅니다. 많은 십자가를 우리는 밤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를, 우리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평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따라서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 화평으로 온 만민을 다스리시리니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더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맥을 끊어야 되는 거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요?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진정한 화평의 통치가 임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희와 기쁨이 넘쳤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회는 시간을, 마음을 여러분 우선권을 여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에서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학업으로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우선권을 여기에 두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가랴가 예언했던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전쟁의 승리자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시는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실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돌짝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길이 없는 그 길이라도 길을 만들어 통과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 쓰임 받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